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이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해요. 왜 안 하고 있어? 몇 사람 안 한 사람 이름 부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 자, 여러분 예수는 구주로 믿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남들이 뭘 하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이 어떻든 유행이 어떻든 남들이 뭐랬든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소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죄인들이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지옥 가서 영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날이 오는 종말이 오고 심판이 된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지금 빨리 안 오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이 정말로 실증날 때가 있어요. 썩어빠진 세상, 아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도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왜 안 오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더딘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 이루는 것을 원하시지, 안 믿고 살다 지옥 가서 영벌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출세하고 높아지고 인기 올라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5장 16절부터 18절을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범사에 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선교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나가요. 나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자꾸 길을 막으셔서 이상하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을 막으시나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유럽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바람에 바울이 준비 없이 바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게 세계 역사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 그 집에서 그거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추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그 여종 때문에 점을 쳐갖고 돈을 좀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서 돈을 못 벌어주니까 이 사람이 빌립보 관가에 가서 돈을 주고 바울과 신라를 무고하게 고발을 해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저놈들이 말하기를 또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전한다고. 그래갖고선 그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죽도록 패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채웠는데 바울이 밤중쯤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빌립보 관원들이 벌벌벌 떨고 바울을 놔줘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이 마케도니아에서는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부산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아데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야손의 집이 들어가 갖고 있으면서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니까 배가 아파서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그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때려 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해요.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가이사, 천하의 연병을 퍼뜨리는 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인데 저놈이 우리 왕이 예수라고 그러면서 퍼뜨린다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관원들까지 교회를 급습해 갖고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잡히면 안 되니까 밤중에 바울 보고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고린도로다가 피난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3주일 목회한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이 괴악한 사람들이 바로 조직폭력배, 악당들이죠.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소동케 하여 이 바로 바울이 머문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자기 집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면은 무슨 보석금을 내고 잡았다가 놔준 거예요. 보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3주만 목회라고 피난해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3주밖에 목회 못 하다가 떠난 교회니까 교회가 뭐 그냥 핍박받으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3주밖에 안 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야.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해가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 우리 교회 표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잘 믿는다는 얘기야. 근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여러 번에 안 가봤지만 여기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경상도 지방,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이거 합친 것보다 더 큰 지역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야. 그런데 중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야. 바울이 이 떠난 다음에 자기가 그 고생하고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3주 뺏기 못하고 떠났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믿는 자에 본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경을 확인해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가봐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들을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주밖에 목회 안 하고 떠난 교회가 세상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부흥됐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교회 중에서도 제일 잘 믿는 교회, 모든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잘 믿는 성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할 말이 없는 교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 3주 뺏기 목회를 안 했는데 이런 교회가 됐느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 계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갖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말씀하는 걸 이종승의 말로 받으면 안 돼. 바로 주님이 이종승 목사 속에 계시면서 이종승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말씀 들을 때 핸드폰 보고 졸거나 딴짓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3주밖에 목회 안 하는데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밖에 목회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못 가르쳤어요. 근데 뭘 못 가르쳤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 믿어. 여러분도 믿죠? 예수 믿으면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과 그 무서운 형벌, 거기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도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갖는 거 믿죠? 예수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도 천국 갈 거 믿죠? 이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죽으면 천국 가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 전에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미처 못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깨어서 기도하고 막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거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자식이 죽거나 사랑하는 형제가 죽거나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죽으면 막 슬퍼하고 그 슬픔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믿음이 넘어지고 막 좌절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주님은 이제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보고 안타깝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다 자기들의 믿음이 헛건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엄마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우리 엄마 어떡하냐고, 엄마가 지옥 간 거냐고, 구원받지 못한 거냐고, 그 낙심을 하고 그 슬픔을 못 이기고 막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요. 그 사람이 시간 지날수록 이제 주변에 죽는 사람이 나오면 그 집안이 완전히 기대고 교인이 기대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 소문을 들어요. 이거 시급한 문제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게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죽는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올지 모르니까 그건 깨어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가지 공부 때 배웠잖아요. 우리 종말이, 개인 종말이 뭐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개인 종말인데 그날이 오면은 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가잖아. 영혼만 가는 천국에 가잖아. 거기서 편안히 쉬고 위로받고 있을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놓고 가고 교회 직분 맡아 충성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일 많이 했으면 그것이 계속 상급이 늘어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동안 잘한 것이 다 선악간에 드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면 끝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잘 믿다가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낙심하고 슬픔을 못 이기다가 믿음이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막 때려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그거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전서야. 제일 늦게 기록한 거는 요한계시록 AD 93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D 한 49년 내지 50년도야.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봅니다. 보이라 좀 끌까? 춥지 않죠? 추워? 근데 추운 거는 은혜 안 받는 사람이 그래. 은혜 받는 사람은 몰두해갖고 추운 거 더운 것도 몰라.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야 함이라. 여러분, 자는 자가 뭐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요, 자는 거요. 자는 거요.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 음부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무서운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갖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마귀와 귀신들을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벌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슬퍼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위로받고 편안히 쉬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애들 믿음으로 잘 길러놓고 그리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직분 맡아 충성하고 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제일 먼저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죠. 먼저 부활해. 그럼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안 하고 우리는 변화가 돼갖고 들림받는 거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이 와갖고 창세기 1장 1절에 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거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듯 끝나버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시작.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래요.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믿다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요.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고. 천사랑 나팔 소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상 소리와 하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먼저 부활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이 안 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 갖고 들림 맞는데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 근데 이단들이 이 말을 써먹는 바람에 우리가 휴거하는 말을 안 써. 우리 공중으로 들림 맞는 거지.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돼 갖고 들림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뜨거운 물에 체질 녹도도 없어지고 이제 눈물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만,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 우린 거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사 수종 받으며 영원 복락을 누릴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요, 현실이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교인들이 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엄마가 죽었다고, 아버지 죽었다고, 남편 죽었다고, 아내 죽었다고, 아들 죽었다고, 형제 죽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소용없다고 낙심하던 그 믿음, 그건 아니고 올바로 믿음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 갖고 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란 말이죠. 이건 한번 우리 방송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방송부 한번 비춰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바로 이 다음이죠.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의 과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네, 알미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무도 몰라. 성부 아버지만 아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데 아버지만 아셔. 이건 아버지 권한이라. 그런데 어느 날 오실지 아무도 몰라. 오늘 밤에 오실지, 지금 오실지, 다음에 오실지. 도적이 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도적같이 오신단 말이야. 아멘. 자, 계속 또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신앙이 뭐냐? 오늘 주님이 오늘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갈지 몰라.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오늘 불러가신다면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어여치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든지 나를 데려가면은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다, 그 다음 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가 천국의 믿음 갖고 있잖아. 부활의 확신 갖고 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낙원 천국에 갔다가 거기서 편안히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어떻게 믿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놨느냐, 그리고 전도 많이 했느냐, 선교 많이 했느냐, 기분 충성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과 면류관을 받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는 믿음이 돼갖고 우리는 근신하는 믿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믿는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늘 종말론의 믿음을 갖고 깨어있되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돼. 왜? 여러분 봐요. 나를 보라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야. 죄 문제. 죄 문제. 이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돈 벌면은 그건 저주받는 거야.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출세하는 건 더 저주받은 거예요. 건강한 것도 좋지만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건강한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거는 다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한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죄 문제가 얼마나 시급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원죄와 자범죄 깨끗하게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어. 인생 70이요 강간한 80인데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한 번은 꼭 죽는데 이 죽음 앞에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왕도 황제도 자기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재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자기 지식과 능력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 아무리 건강하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죽음이요. 근데 이 죽음 문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별짓 다 하지만 이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을 받았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 죽음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리고 죽음 문제만 해결될 거 아니라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어. 이제 낙원 천국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심판받을 때 우리는 면류관 받고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 복락 누릴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쁘지. 항상 기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왜?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산다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아 있어서 침 삼킬 동안 놓지 않고 우리 만남 발걸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여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아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처럼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만나는 거야.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예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성령이 왔으니까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면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다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만나고 나를 데려가셔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할 때 딴 데 보고 있어.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조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대로 안 사는 거역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나 맞잖아.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 유익하게 해주신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과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아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에게 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떤 일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데 힘쓰고 그것을 내 말씀대로 묵상하고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속에 죄가 깨달아져. 사람은 양심이 죄의 기준이 아니요, 윤리의 도덕이 죄의 기준이 아니요, 세상의 법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죄의 기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을 안 한 게 죄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게 죄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있으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 언제나 말씀 충만, 언제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뜻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 한 명도 실족하지 말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여러분이 건강에 오래 사는 거, 그거보다도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활을 안 해. 왜? 바쁘다나? 뭐가 바빠? 세상 일로 바빠. 바쁘다나? 무슨 일로? 땅의 일로 바빠. 바쁘다나? 무슨 일로? 썩어질 육신의 일로 바빠.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갖고 에이 주님 오늘 50 갔어. 나 나이 이제 50이야. 나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내가 경남에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보고마가 4%인데 기가 막혀요. 여기 목사님, 아니 장로 아들들, 내가 권사 아들들, 집사 아들들을 보니까 전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이놈들이 교회 안 나오는 놈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엄마가 권사요, 나 모태신앙이요, 택자는 아무 때고 하나님 부르신다면요. 그러니까 언젠가 부르실 거니까 젊을 때 실컷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재미 좀 보다가 늙어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그때 교회 오면 되지 않냐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지가 늙어서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 여자 남자 골라 태어나지. 태어나면서도 이쁜 남자 이쁜 여자로 태어나지. 똑똑한 여자 똑똑한 남자로 태어나고
부잣집이 태어나고, 재벌집이 태어나고, 좋은 나라 태어나고, 좋은 시대 태어나고, 그래 보지. 그 내 맘대로 돼요?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나라, 시대, 남자, 여자, 가정, 무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죽을 날을 알아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모르고 사는 게 편치.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요. 내가 택자인지 누가 알아? 내가 젊을 때 실컷 세상 재미 보고 놀다가 이제 늙어서 그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누구 마음대로? 지가 오늘 죽을지, 주님이 오늘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진짜 무모한 짓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짓들이에요. 안 해요. 우리 종말론 신앙은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아까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평강도 주님을 영접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돼갖고 아이고 예수 개떡이야 나 절에 갈래,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아버지 권한이야.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 나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 오늘 불러갈지 다음에 모르는 거야. 단 깨어있는 믿음, 종말론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고 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 말씀을 헤아려 항상 모든 일을 말씀으로 처리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악한 것들 제거하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건 그거고 알다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게 무슨 신앙이요? 아니에요. 주님 뜻은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더 좋은 부활하길 원하시고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길 원하셔요. 그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사 수송 받으며 영원 복락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2026년 아무나 살 수 없는 새해를 주셨어요. 제가 뭐 만난 사람한테 아는 사람은 얘기했지만은 저는 지난해 12월 30일 아마 집에서 그런 일 당했으면 갔죠. 뭐 병원에서 당했으니까 심정지가 봐도 거기서 살려냈지만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헛되게 살면 되겠어요?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새벽기도 순서를 해놔도 권산한 양반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응?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래 되겠어요?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이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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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더 좋은 부활합시다. 더 좋은 연료관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나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육신의 것이 단 줄 알고 땅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부모,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지금 다 복들 받아서 배부러서 안 나와. 예수 믿고 병 나라고 그러면 안 와. 지금 병원이 더 좋은데 뭐. 병원이 요즘에 의료보험은 나의 목자신데 뭐, 그죠? 예. 그리고 예수 믿어갖고 뭐 하는 일 잘 되라고 그러면 잘 되고 난 다음에 안 와. 전도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부활하라고, 예수 믿고 영원 복락 누리라고. 그거를 전해야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 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성령 역사에 그들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 구원받게 될 때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원가 교인들은 바울이 빨리 떠나는 바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몰라서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도 낙심하고 슬퍼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따가운 천국에 가서 위로받고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하는데 수고하고 믿음으로 산 것만큼 더 좋은 부활하고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칭찬받고 멸관받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늘 깨어 종말의 믿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살고 죄는 버리고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해서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만나고 나를 불러도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